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있어서 또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요. 종교를 몇 가지인지 따지려고 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종교의 3대 요소, 그것을 교조, 교리, 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교조는 종교의 중심적인 인물, 그리고 교리는 가르침, 그리고 교단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필요하고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직자와 신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바로 이런 3대의 요소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불교인들도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힌두교인들도 하루에 3번씩 그들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귀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또 기도하러 연초에 그 태양을 뜨는 곳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어리석은 기도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다못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새벽에 다 목욕제기하고 머리 싹 빗고 새 옷 싹 갈아입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모든 종교의 기도와 오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같은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기도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아무 종교나 가서 기도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인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같은 어떤 종교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런 종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을 찾는 일입니다. 근원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자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종교가. 그렇다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교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근본, 세상의 근원, 그리고 온 세상의 절대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고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기독교만이 종교인 거예요. 참된 근본, 참된 절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만이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이제 있고 사람들은 기독교 외에도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종교라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는 그들 종교와는 다른 종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고 유일한 생명의 종교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는요 극명하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의 종교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교리를 만들고 그 종교에 자기들이 몸담아서 스스로 몸담아서 뭐 절대자를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도들이 되어졌죠. 반면에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신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루어진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사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역시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런 예를 듭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잖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바로 그 안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뭐 사탄, 마귀에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마귀에게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분 그들도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응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같은 것인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응답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고 그들 어찌하든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대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생기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아는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벗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밤중이라는 것. 여기서 밤중은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한밤중이면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 식구들이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늦은 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혹시 남의 집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친구 집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환영하겠어요? 그 시간에 찾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을 찾았죠. 그리고 밖에서 얘기합니다. 친구요, 나 떡 3덩이 좀 주라. 구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빌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찾아가서 쇠덩이를 구워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지금 내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단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가난했는지 아니면 그 밤 늦게 저녁이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어쨌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갔을 때는 역시 한밤중이겠지요. 그 한밤중에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 저녁에 여행 중에 저녁에 왔다라는 것이 이 팔레스틴의 어떤 이런 기후적인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팔레스틴은 굉장히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친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친구가 찾아왔을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 같이 자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불 켜야 되겠죠?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불도 켜야 되고 소리도 부스럭부스럭 나고 한밤중에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자다가 깰 수도 있고 예? 또 뭐 잠결이 일어나갖고 여러분 그거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괴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요청을 그렇다 그래서 요청에 응답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한 것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와서 그 저녁에 와서 간청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또 그 안에는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친구한테 찾아와서 지금 간청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부끄러움이나 그런 염치를 불구하고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참 갈등되어지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 간절함을 보고 친구가 그래 도와줄게 라고 그 요구대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친구의 간청함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벗에게 찾아갔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그 사람의 간절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분이시고 좋은 것으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1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100%.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 구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 그냥 우리는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원어상으로는 조금씩 이제 구한다는 말이 몇 가지 다른 말로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먼저는 이제 동일한 관계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보면 누굴 찾아갔어요? 벗을 찾아갔잖아요. 친구를 찾아갔잖아요. 동일한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에서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윗사람, 높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되어졌던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 해석되어지기를 기도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높은 분에게 구한다라고 해서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세요? 예? 세상의 절대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높은 분에게 구하는,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가는 게 편해요? 그렇게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편해요? 친구 찾아가는 게 편하죠. 높은 사람 찾아가는 거,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구한 것을 주신단 말인 거예요. 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하디처럼 천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초청이 초청.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초청해 주시고 그 초청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뭐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기쁨을 누리게 되죠. 왜? 기도하면 받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나한테 와서 구해라,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구하면 내가 준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말이죠.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사람 봤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기 문제도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 그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물론 이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무슨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 거기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다. 그거다. 그리고 그냥 딱 보여줘갖고 그냥 그렇게 하시나요? 물론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 신령한 일들이 여러분 뭐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아니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러. 응? 교회가 어느 쪽에 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발품을 팔아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 자체만도 기도지만은 기도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찾게 하신다.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게 하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요즘 같은 뭐 초인종이 있고 자동 뭐 이렇게 돼갖고 근데 뭐 그 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는 뭐 가족이나 자기 집에 들어갈 때나 그렇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뭐 번호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초인종 누리지만 예전에 초인종이 어디 있어요? 두드리는 일밖에 없죠. 두드려. 뚝뚝뚝. 그럼 어쩌면 한 번만 두드려갖고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2번 두드리기도 하고 막 3번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전에 사우정이 버스를 탔어요. 서울을 오려고 버스를 탔어요. 난생 처음 버스를 탔어요. 네. 그런데 버스에 타서 이렇게 열리는 문 위를 보니까 삐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제 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우정이 갑자기 버스 기사 아저씨를 옆으로 이렇게 다 다가가더니 그 귀에다 대고 삐 삐 소리가 나면 문이 열린다고? 그런 삐가 아닌데 이 멍청한 사우정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두드린다는 것은 랍비의 문헌에서도요. 이 두드림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기도는 그토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약속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찾는 자들에게는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열게 해준다는 거지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좀 믿어라 하고 오늘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요.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의 분 가운데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하시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니,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만약에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주겠죠? 아니, 생선이 있는데 생선을 안 주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이 없어. 그러니까 생선 대신에 그러면 다른 거라도 좋은 것을 주겠죠? 어떻게 뱀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은 계란입니다. 달걀을 얘기해요. 달걀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정갈이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쏘이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동물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걀 대신 그렇게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좋은 아버지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인 인간도 자식 앞에서는 여러분 장사 없다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여러분 뭘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세상의 죄인된 인간 중에 아버지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마치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예?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네? 그런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온갖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나쁜 것은 결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주시고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장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보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좋은 것으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이 주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의식할 수 있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 물론 마태도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에요. 마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인간이 주는 좋은 것과 차원이 다른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을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는 이런 것들 가운데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정말 좋은 거, 정말 귀한 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을 가지면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는 거.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건강 주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다 말이에요. 성령님. 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뭐 돈 줄까 성령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너 건강 줄까 성령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받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죄다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여러분,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응답으로 받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다.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 있어. 그 줄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것들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뭐 좋지요. 다 응답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이 단 한 가지 성령을 주시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 네? 왜냐하면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어지면 다른 거는 뭐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마태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가? 보십시오. 성령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어떤 영이에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혜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 총명이 오고 할렐루야.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무슨 기술을 뭐 이런 거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니까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지혜도 오고 지식도 오고 재능도 오고 기술도 오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사도 온다. 그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 방언, 방어, 통역. 여러분 이런 은사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뭐예요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네?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환경 문제, 어쩌고 저쩌고 가지각색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론 다른 응답 받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 구해도 그 구한 대로 주시지만 성령님을 구해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구하며 더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약속하셨어.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사람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야.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만사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극복해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힘에 내려 고달프지 않느냐 요청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님께 오리라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친구 잃고 지쳐 나를 그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니